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필이나 검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문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를 어찌 아멘 하니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눠준 종이를 한번 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예고한 대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 시온이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우리 방언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조금 짚어줌으로써 여러분 방학에 우리 수련회 때 이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묵상해 주고 또 정리해 주길 바라요. 자, 먼저 이 글은 누구 글이냐면 우리 고신대학교라 그러죠. 이 고신대학교라 한다는 말은 참고로 이 보수주의 신학의 가장 자기네들 메카라고 부르는, 제가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보수와 자유의 차이가 뭐냐면, 이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신학을 논할 때 항상 양극단이 있어요. 보수와 이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보수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주로 이 개혁도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오순절, 뭐 그런 거, 특히 여기 은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중이 되죠. 이 보수란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정치를 할 때 보면 가장 근본되는 그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자기 뜻을 조금 적용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쪽은 자유주의 쪽이고 철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보수라 그러는데 우리 신학에서 보수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안전하게 믿자라는 게 이 보수의 뜻이에요. 그러나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각가지 나타나는 은사나 특히 시간적 해석, 요한계시록을 1000년이 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1000년 또 왕노릇 한다, 뭐 이런 이 시간적 해석을 가지는 쪽은 주로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주의는 상징적 해석을 취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자적. 당연히 이제 시간적이다 보니까 문자적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해석적이죠.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은사에 대해서 관대한 쪽은 자유주의 진영이고, 은사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보수주의예요. 근데 그 보수주의 신학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물론 진대교도 만만치 않게 보수적인데, 이 고신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보수주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고신대학교에 이제 이 교수님이, 박영동 교수님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여러분 이걸 하나 발췌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방언하는 이들 중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황홀경을 체험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지에까지 이른 이들은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자신에게 실제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며 시간만 많이 소비하는 것 같이 방언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 방언 집회에서 방언과 같은 현상을 처음 체험했을 때는 열광했던 이들도 별 효력이 없으니 차츰 열심히 식어지고 방언 말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방언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은 자신의 방언이 과연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냉철하게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용한 방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침을 따라 공중예배에서 방언하는 것을 삼가며 이 은사로 인해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다른 이들도 방언을 해야 한다고 강권하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림으로써 은혜가 충만하며 교우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미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그들이 누리는 방언의 은사가 더 빛을 발하게 되며 다른 교우들도 그런 은혜의 체험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못하는 이들은 신학적인 편견과 교만한 아집을 내려놓고 성경이 방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진지하게 들으려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방언은 하나님이 교회에 내려주신 귀한 은사라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나타나는 방언 현상이 다 성령의 은사인지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하지만 교인들이 하는 방언을 다 사자봐 마귀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라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다. 방언의 은사 자체를 멸시하고 평가절하하거나 방언하는 이들을 광신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방언의 은사를 잘 분별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선도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은사 체험을 존중하며 제대로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보고 부끄러워하며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서로 화합할 때 방언의 은사는 교회 더 이상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축복의 방편이 될 것이다. 방언 열풍을 통해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화평하게 하는 성령의 미풍이 한국 교회를 부드럽게 감싸할 것이다. 방언에 대해서 가하다 혹은 부하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이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 자체를 지금 교수님은 양쪽 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주신 것인지 아닌 주신 것인지를 각 개개인만이 알 수 있는데 감히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가하다는 사람은 방언만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만자 조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이러한 결과로서의 방언이 아니다래. 성령을 받으면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나타날 수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는 인과응보적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예전에 오순절 그 교파들 주로 한때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오류를 범하셨다가 나중에 정정하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가 구원을 받았냐? 그럼 너는 방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방언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란다면 그 사람들 잘못, 그래서 나중에는 정정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사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결국 이 방언이 개인의 유익이 아닌 뭐의 유익을 위해서, 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는 두 가지죠. 나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 교회죠. 그러면 이 교회의 유익으로서 방언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함으로써 만약에 이 방언에 분명히 방언 통변 번역이라고 하지. 방언 번역의 은사도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방언 통변의 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언을 통역해서
결국 통역을 한다는 말은 뭐야?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방언을 통역하고, 그렇지 않을 교회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의 방언의 은사가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보면, 자,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라. 지금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방언에 대해서 가의 입장에서 혹은 부의 입장, 둘 중에 어느 쪽으로도 메시지가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1절부터 1절에 19절에 거의 다 할애하고 있어요. 왜? 방언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분명히 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왜 예언을 든 이유가 뭐냐? 방언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자,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 누구한테? 미안해.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즉, 교회 공동체에다가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 방언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성령을 통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들으셨다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왜 하실까?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방언은 이제 성경의 방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언에 첫 번째는 이 말 그대로 텅이죠. 그 다른 나라 랭귀지죠. 랭귀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국 방언으로, 그 각국 나라 말로 방언이 터져나오고, 또 이 랭귀지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텅이 되는 거죠. 이 텅이 뭐냐면 소리는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그런데 그 소리가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대현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는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스페니시 말이었던 거죠. 그게 자기가 평상시 하는 그 기도가 다른 나라 말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안 가봤으니 내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텅으로 들리는 거지. 혀의 말이라, 혀의, 텅이란 말 말고 혀인데 혀의 말을 들린다는. 근데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방언은 여기에 속하게 될 텐데, 그럼 이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하나님께. 이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뭘까? 결국 방언 기도인데, 그렇지? 기도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란 뜻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유익인데, 이 교회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내 이성을 초월한 이 언어로 기도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됨으로써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아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방언을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내 혀만, 그리고 그 전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와 같은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면서 어떤 내 기도가 정말 그 시간을 가는지 모른 채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기도되어야 될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이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함께 동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 이제 이미 방언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부의 입장이 아닌 가의 입장에서 방언을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했다. 비밀을 말했다. 비밀이 뭐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비밀. 그러나 그 하나님 들으셔야 됐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교회가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4절 말씀 갑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자, 방언을 말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야, 내 방언 중에 네 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언은 결국 누구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 5절 말씀 갑니다. 시작. 난 너희가 다음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차라리 사모할 거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 방언이 아닌 예언을 사모하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 갑니다.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즉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뜻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 12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데 암송해야 되는데 3번 갑니다. 3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오늘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세포조직 하나하나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바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인데,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의 방언 기도가 나타난다면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전체 공동체는 건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방언을 하는 자들은 그 방언이 통역되기를, 내가 방언을 통역하든지 혹은 누군가 나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나를 통해 주어지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아마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은혜가 그렇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나타날 때는 사모하는 자 있었고 갈망하는 자 있었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그 헌신과 갈망과 사모함이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지. 그냥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 기대되어지고 고마워서 사모했을 뿐이고 갈망했을 뿐인데 하나님 주셨다라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 방언이 사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방언이 통역되기를 혹은 내가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가 아니라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영어로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주여 이 팬케이크가 아니고 프레이어.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합이라고 부르죠.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합 초창기 그 모임 때 제가 갔었죠. 그때가 2006년에 한번 갔었고 2008년에 갔었는데, 2008년에 갔을 때는 몇몇 집사님이 이제 자기들 처음 가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 아이합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믿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에 교회는 완벽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완벽하고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완벽과 완성으로 나아가고 완벽하고 완성된 교회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는 교회만의 주님의 전체 교회 안에 한 부분일 수 있고, 한 부분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그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과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의
반해서 이제 기도라고, 비해서 기도가 하나의 우리 교회 특성화되어 있고, 사실 우리 교회 뭐 제장 훈련이 있는 것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이어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자는 것에 전력 질주하고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 있던 이런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뭐 큐티 사역, 어떤 교회는 상담 사역, 뭐 그런 것들이 좀 특성화, 그것이 딱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골고루 전체적인 교회 안의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이 좀 갈목할 만한 특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거기서 부흥이 온다고 믿고 있는데, 이 아이압은 전 세계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잊혀져가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압은 24시간 2시간씩 기도하죠. 그래서 아이압.org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 24시간 프레이어 룸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그 기도 그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중계가 되죠.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고 24시간 기도실이 아예 구분되어 있죠. 거기서는 아무 집회를 안 합니다. 오직 24시간 2시간 텀으로 찬양팀이 계속해서 2시간마다 바뀌면서 올라와서 그 24시간 기도를 인도하는 곳이죠. 2008년에 갔을 때 이제 2006년에 갔을 때는 사실 부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특별한 기도의 사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언과 예언의 사역이 갈목갈목하게 드러나는 곳인데 2008년에 갔을 때 마음이 조금 이제 그 전에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조금 이번에는 모든 어떤 은혜든 내 인간적인 편견에서 저버리지 말고 다 누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받겠나 기도를 신청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는 곳이죠. 그 신청하고 들어갔더니 방이 한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방으로 갔고 가니까 세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 예언을 할 때 예언을 차순에 따라 예언하라. 즉 세 사람 이상의 예언을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맞았을 때 그 예언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60 다 된 그 할머니 같은 분 한 분하고 젊은 한 30대 안 된 자매 한 사람, 그 20대 초반에 형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연세 드신 분이 딱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예언 기도는 우리가 무슨 점을 찍는 이 포춘 쿠키가 아니라는 얘기. 뭐 이렇게 뜯어보는 점을 맞추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이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nothing more less than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방언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살 막 넘은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난다고 쭉 읽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압이라는 도피성에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성경 말씀 생각나면서 하는 말이 Numbers 하면서 민수기 내가 읽었던 24장 말씀을 몇 절을 쭉 외우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이렇게 해주는데 막 그게 스페시픽한 이렇게 구체적인 자세한 이렇게 기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매가 딱 와서 얘기하는데 You are in shelter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지금 도피성에 와 있다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앞에 형제가 했던 거 이제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왔는데 저한테는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이 들어갔던 집사님한테는 두 사람만 똑같은 얘기하고 한 사람은 뭐 연관이 없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반했던 얘기는 없었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편견이구나.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따라서 나이 불문 관계없이 하나님 은사가 주어지는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한테도 어떤 은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가 앞에서 하는 거 사실 다른 목사님들 즐겨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사실 이 폐단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이고
이유는 딱 하나지. 모든 지체가 어떤 은사든 성령 은사를 누리게 되고 그 은사가 드러났을 때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조절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 목장 모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간략하게 잘 전할지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 오디오 이 메시지를 홈페이지에다 오늘 저녁에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목장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지체들한테 필요한 사람은 들어보라 하면 좀 더 되겠고 구체적인 얘기를 듣겠고 그래서 방언이 더 사모되어지고 예언이 사모되어지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사모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분명히 그런 은사가 특별한 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원들 독려하고 지체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방언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로 나타나죠. 랭귀지로, 링기스틱 기프트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모든 나라를 초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모든 나라를 초월한 성령 은사로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내가 속한 지금 우리한테는 이 링기스틱, 랭귀지 이 방언이 필요 없는 것이 언어적 방언이 필요 없는 것이 우리끼리 말이 다 통하는데 뭐 언어적 방언이 왜 필요해? 우리끼리 말이 통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단기선교 가서 느낀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그 극적인 그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데 대현이가 방언을 대현이 왜 안 하노? 그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 현지 교회가 받았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이 그 동네를 돌아보니까 전부 그 대현이가 방언기도 한 것처럼 깨어진 가정들, 홀부, 미혼, 엄청난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 걸 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에 분명한 뜻에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방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첫째, 내가 방언하는데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심지어 내가 영어로 기도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 텐데. 그렇잖아. 그 성령께서 그렇게 랭귀지로 방언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언이 말 그대로 혀의 언어가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비밀의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방언을 통해 그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한다 할 때는 방언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방언을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는 것이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낫지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그 앞에는 멍하니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 맨 마지막에 19절 말씀 갑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너를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기도했다는 것보다 편지 하나에다가 뭐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다, 밥 먹자, 선물 사줄게. 이런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야. 당연하지. 정말 하나님은 객관성의 하나님이셔. 모든 이성과 상식을 만족시키시면서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무조건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묵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방언이 구원받은 자들의 징표로 나타났다면 그 사도 제자들도 분명히 그 방언의 은사가 늘 강조되어지고 자, 주 예수를 믿어 그래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물어보고 믿는다 하면 자, 이제부터 방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야 돼. 방언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왜? 방언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이 방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이다 보니까 내가 쓰이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긴밀한 유대관계와 교감이 형성되고 비밀의 기도가 올려지게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철저하게 사모되어지고 누려야 될 문제고 있다 없다를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나 누군가에게 네 방언을 못하네 이래 무시할 일은 아니나 없는 사람은 사모해야 될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같이 기도제물 내놓고 기도할 문제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애들에게 평가할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 그냥 평생 그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반 이상은 방언 못해. 물론 그분들 욕심이겠지. 뭐 어떤 분은 맨날 뭐 영어로 방언하게 해달라 기도하더라고. 참, 그 양반 내가 같이 영어 공부했는데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어. 그래 내가 그러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100%.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는 딱 안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 같이 했는데 저는 영어로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볼 때 당신한테, 목사님한테는 영어 방언 안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라는 뜻입니다.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목자 모임할 때 그 방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 주고, 그렇게 하나님 만날 때 깊은 교감이 있을 때 기도가 자유롭게 되고 즐겁게 되고, 그는 깊은 위로와 평안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기대치를 부어 넣어주고, 특별히 내일 이제 우리 수련회 이제 안내지가 나가게 될 텐데, 지체들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말 한 명 한 부르면서 우리 수련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련회 일정표를 보면 너무 헐렁하게 노는 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하여튼 저희 가끔씩 마귀짓을 해요. 아, 저것 때문에 또 편집을 해야 되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자, 마지막으로 방언은, 이 방자가 뭐야? 지방할 때 그 방자지. 그 지방의 언어라는 뜻이지. 그러면 방언이라는 게 꼭 분명한 언어로 나타나기도 하고 혀의 말로 비밀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방언이 또 있어. 이거 장작권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2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 돼야 되는 거야. 소리 기억 안 나지 이거? 새카맣지 머리가. 이거 기억나는 사람? 3번째 방언 기억나는 사람? 이거 장작권 우리 훈련 첫 번째 본교재에 나오는데, 니 왜 손가락 쳐다보는데 니네 쳐다보다가 이 3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예전에 내 입술에 없었던 말들이 3번째 방언이에요.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옛날에 툭툭 던졌던 막 욕을 했던 입술이 괜찮아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입술. 왜? 그것도 분명한 언어니까. 그것도 언어잖아. 나에게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언어적 습관이 뭘로 바뀌는 거야? 내 이전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질 때 그건 역시 방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방언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은사를 누리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신기한 얘기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도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역사가 이어서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언의 역사가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 있었던 은사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적인 지금 선교 현장에서 그 방언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방언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방언, 혀의 방언, 텅. 2번째, 내 입술의 말에서 성령의 언어, 성령의 문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 입술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이 방언.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일부 전체가 젊은 날에 세상에 아직 덜 찌들렸고 세상의 문화에 아직 역습을 덜 받았고 세상과 아직 맞서 싸울 만한 그런 무지함에 무식함에 용기도 믿음도 있을 이때에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사를 누림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일보가 더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부흥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부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서지 못했다는 게 돼요. 몸이 정확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은 손처럼, 발은 발처럼, 코는 코처럼, 몸의 모든 장기는 장기처럼 자기 은사를 가지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서서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질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수속히 지금 모든 각자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서를 따라 조직이 세워져 가고, 조직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성령이 질서를 따라 운행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이 갖춰져 가는 그런 은혜.